고통을 수용하라. 엄청난 반전이 있다. 고통을 수용하라. 엄청난 반전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아버지라 할지라도 이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엄청난 고민과 또 몸부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오늘 그 3절 이하를 쭉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상할 정도로 담담합니다. 이 담담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이 메시지 세 가지를 살피겠습니다. 믿음이란 게 뭐냐?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은 미리 결정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을 수용할 때 굉장히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묵상의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부활신앙이라는 그런 엄청난 반전의 신앙을 우리 아브라함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차례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결단이 뭐라고요? 결정이 미리 된 사람, 그런 사람을 결단의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의외로 담담합니다. 왜요? 결단했기 때문에. 결단이 뭐라고요? 결정이 미리 된 사람, 미리 결정이 된 사람. 이런 사람이 구약성경에 또 나오죠. 다니엘서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상황이 오고 난 다음에 결정한 게 아니라 미리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뜻을 정하여 미리 결정했다. 이게 결단의 사람입니다. 믿음은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런 얘기를 했죠. 머뭇거리지 않았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미리 결정했기 때문에.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제일 그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유부단한 사람입니다.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밤낮 두고 보자. 또 그다음 뭐죠? 상황을 보고 자기는 자기 딴은 되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해. 판단해봐가지고 유리한 길로 싹 붙을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흔들립니다. 항상 흔들리고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험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마귀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 공격하겠습니까? 뜻을 정한 사람이 아니라 흔들리는 사람. 날마다 공격을 하는 거죠. 그냥 밤낮 넘어지고 밤낮 후회하고 되는 일이 없다 그러고, 한마디로 해서 지저분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앙인데 이런 사람을 가장 불쌍한 신앙인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르잖아요. 결단의 신앙, 미리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간다, 그 얘기 아닙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볼 일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 따라가겠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됩니다. 신앙이란 게 뭐냐? 믿음이란 게 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만사형통이라고. 누가 신앙이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습니까? 최종 승리가 있다, 이 얘기 맞는 거지만 만사형통이다, 이거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건 뭐냐? 만사형통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입니다. 평탄한 상황이 오든 험난한 상황이 오든 좋은 상황이 오든 나쁜 상황이 오든 난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그 가짜들은 다 사라지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평탄할 때만 따라간다, 어려울 때는 뭐 포기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스스로가 가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가짜잖아요, 가짜. 믿음이 만사형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가 성공이다 그러면 믿음이 굉장히 축소돼 버리는 거고, 이건 가짜입니다. 믿음의 목표가 성공이다 그러면 뭐 반쯤은 맞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 상황이 오버리면 져버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짜죠. 믿음의 목표가 성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는 경우도 있죠.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잠깐의 패배와 손해와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표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중간 과정 속에서 이렇게 뭐 낙오드는 사람도 있고 넘어진 사람도 있고 그러죠. 왜? 가짜 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를 진짜로 만들어야죠. 진짜 믿음으로. 그게 우리 믿음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믿음의 사람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미리 결정한 사람들이니까.
마귀가 가머니설해도 속지 않습니다. 이간질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분열케 하는 행동을 해도 속지 않습니다. 속지 않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흔들리는 거죠. 뭐 조금만 있을 때 뭐 의심할 땐 다 의심해버리고 넘어질 땐 다 넘어지고 쓰러질 땐 다 쓰러지고 참 훌륭하다, 기특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죠? 어쩌면 저렇게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걸리나? 그 왜 그렇습니까?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 변화받는 은혜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했다. 이거 되게 좋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되느냐? 아닙니다. 현실은 고통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묵상, 중요한 게 묵상인데 묵상을 통해서 고통을 다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러니까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이 걸려요. 사흘길이라는 거예요. 사흘길을 걷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이 보이더라. 이 사흘이라는 건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슨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의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고통의 시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들 데리고 죽이겠다고 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고통의 시간이에요. 묵상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라고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냉혈 인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광신도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정상입니다. 우리가 저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고통을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뭡니까? 남의 고통을 공감 못하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 죽이고 그러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게 느끼는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그게 느껴지지 않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짓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 자기 양떼들, 또 우리 팀원들 바라보면서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눈물을 흘리고, 느껴지니까 기도가 나오고, 느껴지니까 도움이 되고. 우리 인도 선교, 네팔 선교 계속 선교를 갑니다. 정말 선교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의 아픔과 운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들의 운명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거기에 눈물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걸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3일 동안의 고통, 그걸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고통 다 수용했습니다. 우리 고난과 고통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말합니다. 뭐 막 이 구구한 말하고 항의하고 표현하고 이럴 때 말들이 많으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그랬는데 이게 말이 많아져요. 이게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말 많은 건 다 가짜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말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면서 고통을 다 받아들여요. 어떤 때 그러죠. 하나님 이거 지나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다 받아들여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고난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니까. 얻을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이해 다 못해요. 뭐 이해를 어떻게 다 합니까? 한번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죠. 머리 믿음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거야.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길 힘도 주시고요. 또한 능력도 주시고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지난주에 살폈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고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묵상입니다. 묵상.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간 비행해 보셨습니까? 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12시간 이상 타는 거. 사실 그 장기간 여행 쉽지 않습니다. 그죠? 쌓인 피로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 피로가 싹 풀리죠? 어나운서먼트가 나옵니다. 이제 뭐 1시간 전에 보통 나와요. 1시간 있으면 도착합니다. 그 다음에 뭐 30분 있으면 도착합니다. 뭐 자리에 앉으시죠. 뭐 이러고. 대부분 20분 이후에는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화장실도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피로가 싹 풀리고 정신이 들죠. 근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모리아산이 보일 때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고통이 더 심해졌겠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3일의 고통에 이건 무슨 얘기예요?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통이지만 짧은 고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 묵상의 결과 어떤 게나 묵상의 작품이 뭐냐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이 제가 볼 때 창세기 22장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여기다 줄거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라는 얘기.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 이건 빈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3일 동안에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할 때 고통을 묵상했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 모순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한다. 그 씨가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는 거죠. 그 말씀 하나. 또 하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럼 죽이란 얘기를 아니에요. 두 가지 모순 속에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둘 다 하나님 말씀. 모순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의 묵상의 결과 나온 게 뭐예요? 아하, 죽이면 살리는구나.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죽이면 살리는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 이삭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벌써 있었어요. 이삭과 함께 돌아온다. 빈말 아닙니다. 믿음의 믿음. 이것을 명확하게 묘사한 게 히브리서 11장인데 믿음장이죠. 거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인데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내 자손이야. 이삭으로부터 만천하에 그저 이렇게 네 자손이 퍼지게 될 거야. 이 약속.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무슨 신앙으로 올라갔다고요? 부활신앙. 죽어도 살겠고 이걸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차원이 다른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뭐 얄팍하게 기도했더니 뭐 응답이 있어서 뭘 얻고 만사형통되고 이런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실은 이 창세기 22장에서 부활신앙까지 가려고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해버리고 깨우침이 있는 깊은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보면 저는 거기서 기대를 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깊은 신앙으로 나올까. 고난 가운데 믿음 붙들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온 성도는요, 그건 교회의 보배입니다. 나라의 보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 너 예쁘다, 뭐 훌륭하다, 뭐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박수 쳐주고 그 평탄하게만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깊은 신앙 안 나옵니다. 근데 침묵하면서 묵상하면서 고난당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굳하게 결단의 신앙 가지고 나가는 사람은요, 당장은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그랬는데 5절에 번제 대신에 무슨 단어를 써요? 예배하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 한다고요? 예배, worship, 예배한다. 번제와 예배의 차이점 아십니까? 번제는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반면에 예배는 무엇입니까? 살아나는 거. 예배의 특징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월십이라는 게 월스에서 나왔잖아요. 가치 있다. 그죠? 가치 있는 것들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죽은 자는 살아나고, 잠자는 자는 깨어나고, 병든 자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 드리러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번제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돼서 죽은 자는 다 살아날 것이고, 그죠? 잠자는 자는 다 일어나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회복될 것이다. 예배. 그 예배에 대한 초점을 두잖아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예배라고. 예배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하고 돌아오리라. 번제를 예배로 바꿀 수 있는 거,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그 예배 자체가 부활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게 뭐예요? 부활을 믿는 거라고. 부활신앙. 예배를 언제 드려요? 부활하신 날, 주일에 드리는 거죠. 안식일 다음 날. 주일은 부활의 날이에요. 예배의 날이라고요. 다 살아난 날이라고요. 근데 번제를 예배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순종에 있다고요. 순종, 철저히 순종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가슴 아픈 얘기죠.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8절 중요한 대답이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래서 그게 여호와 이레가 된 거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것. 믿음의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친히 역사하셔서 승리를 주시고 부활케 하시는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쓸데없는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리지? 어떻게 하면 부활하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지? 그거 내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순종. 결단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도 주시고, 어떤 때는 잠자는 걸 깨우는 능력도 주시고, 치유의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이런 생명의 역사, 번제가 예배로 변화돼서 다 같이 살아가는 우리 생명의 역사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 이런 믿음 갖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45장 이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송하고 이런 부활의 반전의 능력을 달라고 우리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